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6번째 시간으로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할게요.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벌써 쫄리시. 헐!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은 아닌데. 열심히 할 수는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워주셔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셔요? 네? 네? 그쵸. 그리고 또 분명히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18장 1절엔 분명한 명제,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할 명제는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그 예화를 이제 들기 위해서 재판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꼭 과부가 이렇게 나와요. 그 과부가 있는데 과부의 상태가 어때요? 3절에 보시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한 맺힌 게 있나 봐요. 예수님은 원수 맺지 말라고 했는데 과부가 원한이 있나 봐요. 원한이 있는데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재판장이 예수님이 불의한 그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왜 풀어준다고 해요? 여기 몇 절일까? 5절에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때를 쓰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하물며 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직 원문을 좀 안 봤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그 사람도 그 과부의 그 떼쓰는 기도를 듣고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과부처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혀서 기도응답을 경험하라.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해석 원리예요. 거의 다 이 틀 안에서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그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동양선교교회인가 꽤 큰 교회고 그 강청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를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까?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우신 자매님이 누구예요? 하나 둘 셋. 이거 내 거지? 하나 둘. 그 강주민 목사의 강청기도의 능력 중에서 우리 예쁜 우리 이주희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청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청기도는 기도의 한 영역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신 강청기도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생애는 기도의 생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벽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좋은 만남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강청기도의 능력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강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무릎이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낭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책은 한 맺힌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고독한 목회의 길에서 고통받는 사역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낭망을 극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꿈과 소원을 성취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인 누구보다도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당신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강청 기도를 드리십시오. 강청 기도를 통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밑에까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5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책을 이제 구입했던 어떤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감상문을 썼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책은 세상에 지쳐있고 자신감도 떨어진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쟁취하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오직 기도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으므로 삶이 무엇인가 지지부진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세상을 탓하며 살아갈 뿐. 이 책을 읽다 보면 구체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더욱 생각하게 된다.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변화시킨다. 활짝 열린 하늘 문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내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기뻐하신다.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책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해 본다. 이렇게 강준민 목사의 강청 기도의 능력과 그 책을 읽었던 어떤 독자의 감상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깊이 다가오셔요? 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셔요? 아니면 부러우세요? 안 부러워요? 화나요? 불쌍하게 보여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기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 강중민 목사가 꿈과 소원을 성취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분, 이런 구절은요, 로버트 슐러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서 말하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 방식 관련된 책이요. 이렇게 썼고요. 또 독자가 어떻게 썼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못 살자, 죽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의식주가 이것들 얻는 방법을 기도의 방법으로 얻으면 좋은 거고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면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이원론적으로 하나님과 역사와 교회와 성경을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따로 있고 기도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거 안 해주네. 성경 읽었어요. 왜 이러세요? 내가 뭐 불경 읽었어요? 이상한 분들이네. 성경 읽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속고만 살으셨나. 그래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조죠. 그런 거 없습니다. 노동을 해서 얻는 거랑 기도를 해서 얻는 거랑 또 기도를 해서 얻는 것도 다른 차원이죠. 이렇게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면 안 되니까. 우리 결혼 준비하는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배우자감을 기도로 얻어야 돼,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야 돼요? 웃기죠? 웃기면 괜찮은데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쁜 것이고 기도의 방법은 좋은 거다.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복음으로 가장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나보다 힘이 더 센 하나님께 강청하여 얻겠다는 심보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죠? 그렇죠, 많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주는 거 별로 없잖아요. 돈도 많이 안 주고 좋은 환경도 안 주고 맨날 사고나 당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유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부가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의 그 권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던데 국민이 준 거예요. 국민의 주권 한 표로. 그러면 그 권력은 누구 거예요? 국민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뭐 소위 말해 이제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자기가 사유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자기 밥그릇 크게 하려고 이용해 먹는 거. 그게 그 큰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정치적 색깔은 둘째 문제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최순실이죠. 잘 이게 대통령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그런 거 안 속으세요. 속은 것처럼 혹시 보이신 분이 있다면 치성이라는 뇌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것을 얻겠다라는 가장 사악하고 불쌍한 종교인들의 행위다. 전 그렇게 진단합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의 실패를 통해서 진리에 이른다는 측면에서는 좀 심한 표현일 수 있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하고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양반이 아니셔요.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뭐 하나 뜯어가겠다. 이게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자연 법칙, 제가 제로섬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잠깐 이렇게 보다가 인터넷에서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제로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한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쪽은 반드시 뭘 봐요? 손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모르시죠? 저도 모르니까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칠까요? 네. 1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노원구의 기독교 인구수가 한 1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온땅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10만 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됐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사람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여기 노원구에 큰 교회가 좀 몇 개 있어요. 저기에 꽃동산 교회, 뭐 해도 상관없지. 큰 교회니까. 옆에 순복음 노원 성전, 그다음 저 아래
그 광영교회라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요. 또 화가 나는 게 큰 교회가 뭘 하냐면 차를 돌려요. 예배 때 차가 몇 대인지 아세요? 제가 꽃동산교회 차 번호까지 23번까지 봤어요. 노란 차 그거를 한 30대 돌리나 봐요. 이렇게 돈 있으니까 괜찮아요. 돌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다 이게 건강하니까 큰 문제 없는데 이렇게 교회 가기 싫은 사람,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온 땅기에 오시겠어요? 그 차 타고 교회 가시게 집 앞까지 오는데. 네. 그걸 부러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걸고 모아요.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는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교회가 부흥했다. 아니, 그 교회가 행정과 조직을 잘 만들어서 성장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권력을 사유한 어떤 목사가 된 거예요. 그 권력을 사유한 목사의 능력을 나도 받고 싶으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한국교회 보편적인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큰 교회들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게 제로섬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원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마음에 위로가 와요. 너무 남자 형제가 지칠 때 뭘 하면 좀 마음의 위로가 생겨요? 형제들은 땀 흘리고 막 그러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유의 위로가 기도에도 있어요. 저도 새벽에 처음 이런 아까 이런 목사님의 책을 한 20살, 21살 처음 회심하고 나서 소위 말해 신앙이 뜨거울 때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때 영향을 줬던 목사님들이 CCC 대표인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상하게 망가진 전병훈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저한테도요. 그 책을 읽으면 낙타무르, 이런 거 다 읽어보셨죠? 네. 그런 간증을 그분이 신반포 교회인가 청년부 교육자로 있다가 청년부가 부흥해가지고 지금 거기 3.1교회가 원래 거기 없고 산 위에 있었어요. 거기 한 80명 되는 전통이 깊은 교회인데 어른들만 80명 몇천 명이었는데 싸우고 난리 나서 이제 쪼개진 교회 가서 담임으로 일하다가 간증을 하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새벽에 들어가서 항상 기도하고 낙타 무릎 될 때까지 간구하지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물처럼 녹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 그걸 제가 읽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도 그거 가지고 새벽에 들어가서 5시에 들어가서는 9시 될 때까지 안 나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부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새벽에 그 피곤한 거 입고 새벽에 들어갔는데 다른 성도 다 가고 아무도 안 남은 그 넓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기쁘고 이제 햇볕이 다 예배당 예배당을 다 비치면은 저 빛은 저 진리에 비치고 나에게 하나님 임하는 그 은혜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여보나 밥적으로 밥 먹고 또 열심히 또 사역하고 뿌듯했거든요. 나쁘지는 않았죠. 근데 그런 위로가 저한테 됐어요. 그렇게 한다고 삶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위로가 되고 확신이 더 생기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 저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뭐 안 보이겠어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나이트 가서 춤춰도 막 뭐가 보일 텐데 안 보이겠냐고요. 그런 거죠. 어디까지 읽었어요? 그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반론하죠. 성경에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성경은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여준 것들이에요. 계시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네. 계시가 완성 안 됐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분은 신앙 자체가 문제겠죠. 계시가 완성됐으니 이제 기적과 이적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로 막 그 교회에서 막 안수하는데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암 낳고 그러는 거는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뭐지 그러면 그건 도대체? 그 일어나면 원래 안 되는 게 일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거역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관한 비유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될까? 여기 이제 우리의 문제. 그러면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더 이상 뭐 기도 그런 거 없네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항상 뭐예요? 기도하래잖아요. 항상 기도하래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못하는구나 라고 자책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려면 원문으로 봐야 되는데요. 원문으로 18장 1절을 보면 판테오 프로슈코마이 아우토카이메 엥카케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랑 엥카케오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슈코마이 이게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디를 향하여 라는 프로스 전치사예요. 전치사와 유코마이 원하다, 향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는 유코마이의 합성어를 프로슈코마이라고 하고 그걸 한글 성경이 기도하다라는 동사로 번역을 했어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기도자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거예요. 임산부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원하는 건 뭐죠? 오늘 돈 많이 벌까? 혹은 뭐 운동 재밌게 하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언약, 말씀, 생명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기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 문맥에서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나 아이테어 같은 게 아니라 기원이에요.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바둑 두는데 그런데 말고요. 신에게 이렇게 기원하는 거 있죠. 제사 지낼 때 써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 하여튼 모든 종교에는 그런 기원적 기도 행위가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 유불선의 영향 아래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대한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특이하게 발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어느 기독교 문명에서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뭐 3일 기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대한 열정이 강해가지고 만든 건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기도를 그 불교나 도교나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원으로 이해해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프로슈코마이는 그런 기원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함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배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함. 그래서 전자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후자는 하나님을 뭘로요?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기도는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원은 이 기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얻겠다라는 거죠. 그걸 수단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함이에요. 그거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 칸트라는 철학자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삽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다른 대상을 너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500년 전에요. 300년 전에. 그 도덕을 가르쳤던 철학자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대상을 목적으로 삼는 거 사실 없죠. 그게 좀 슬픈 거지만.
네. 근데 그걸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슈코마이는 그게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뭐 굳이 예를 들면 임신한 그 자매가 밥을 맛있게 먹는 이유는 뭐예요? 태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맛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아이를 향한. 마치 그런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프로슈코마이를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 부정사, 현재, 중간태, 디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중요한 거가 중간태야 디포넌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능동의 내용이지만 능동의 형태이지만 의미는 수동으로 해석하라. 이게 중간태 디포넌트예요.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자가 하지요. 내가 기도하지요. 근데 그 기도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와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임신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고 임신은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임신이 되다 하잖아요. 내가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도 그러네요. 임신이 되다 그랬죠. 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됐나? 그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유코마이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뜻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앞에 있는 단어가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항상 뱃속에 있지 있다 없다 그러면 웃기네요. 그 안에서 항상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도 항상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한번 볼게요. 3페이지로 가셔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낙심하다가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 안이라는 전치사 엔과 부르다라는 단어인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엔카케오 낙심하다의 단어적 의미는 무엇 안으로 부르는 것, 내 안으로 소리내는 것이라고 단어적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낙심, 엔카케오는 내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약해짐에 따라 자기 안에서 집중하고 자기 안으로 집중하고 자기 욕망 안으로만 집착하는 것을 낙심이라고 하자 이 얘기예요. 낙심은 내 안에서 사멸해 가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소원에 대한 성도의 본능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다윗이 낙심하고 불안해해요? 돈 못 벌어서요? 왕이 안 돼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넣어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지요. 근데 그것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 소위 유코마이라는 그 뜻과 의지가 어떻게 돼요? 마치 죽는 것처럼, 감쇄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 같은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낙심을 해요. 이런 예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 공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임상 경험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뭐 방학을 하거나 너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성경 공부를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지체가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 그래요? 쟤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내가 막 하라고 막 강요한 건 아닌데. 왜 그런 생각에 왜 들까요? 정윤자매님. 인생을 살다가 내 안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확장된 어떤 뜻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감쇄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서가 있다라는 얘기, 그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서적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장악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생명으로 막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과 기회 속에서 그것이 약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낙심, 다윗이 경험했던 낙심인 듯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보셔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기도 프로슈코마이는 내 밖에서 내 안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한 갈망과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낙심은 내 안에서 소멸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한 성도의 본능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면 낙심을 해요, 안 해요? 아니, 낙심을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해요, 안 해요? 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내가 살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항상 그랬으면 좋겠지만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뜻과 의지가 감퇴되는 느낌을 받아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불순종을 한다든지 마음속에 어떤 죄가 막 일어난다든지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역사 안에서 뜻이 들어왔다가 약해졌다가 은혜가 들어왔다가 약해졌다 느낌, 정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기도와 낙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기도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헬라어만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성경만 찾아보니까 프로슈코마이, 데오마이 몇 개예요? 데시스, 아이테오, 아이테마, 에로타오, 보아오, 보에, 크라조, 프로시케네오, 유카리스테오 등등 같은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저기 뒤에 온도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25도 정도면 되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단어 안에 의미가 하나의 단어의 뜻 안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 기도를 하나의 의미로만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글로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도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기도하다, 간청하다, 바라다, 요구하다, 예배하다, 부탁하다, 구걸하다. 이게 기도가 내포되고 있는 다양한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의미 안에 다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을, 어떤 위험을 당할 수 있냐면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취해도 그 뜻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상황에 맞게 어느 때는 A라는 뜻으로 취하고 어느 때는 C라는 뜻으로 그 의미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상황에 맞게 섣불리 그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게. 어저께 성경 공부하다가 한 자매님이, 오늘 못 오셨네요? 한 자매님이 그 지하철을 내려가다가 굴렀대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근데 심하게 안 다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럼 이제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감사원금 냈을 텐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조금 다쳤지만 많이 안 다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도 금요일날 사고를 당했거든요. 25톤 덤프트럭이 차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밀었어요.
차는 이제 폐차는 안 되고 뒤에 이제 수리하러 갔고 전 렌트카 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직 날 죽이시지 않으시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덤프트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럼 그런 안도와 감사의 고백을 하죠. 그럼 하나님 날 지켜주신 거죠. 그 한번 반대로 한번 자매, 하나님이 정말 자매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지켜주신다면 거기에서 굴르면 돼 안 돼? 돼 안 돼? 굴렀단 말이에요. 안 지켜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저를 털끝 하나로 다치지 않게 항상 지켜주신다면 덤프트럭 그따위 차가 나를 박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룩한 주의 종인데 근데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작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쉽게 적용해요. 물론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그치만 안 지켜주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모든 상황을 나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내 것으로 삼아요. 그게 기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본질이 너무 왜곡되게 다가오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집사람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럼 덤프트럭에 찌면은 우리 두 사람 죽으면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고 온 단계는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목사님 특별한 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런 인간들이 나와요. 쳐죽을 인간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좀 자유로우세요. 이렇게 제발 거기에서 스스로 나를 정당화하거나 하지 말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너무 재밌는 예화라. 담비가 있나?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네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 탄생일인데 우리 애들은 이제 무슨 날이냐면 선물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선물을 엄마 아빠가 사가지고 어린이집에 갖다 바치면 그 선물을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가 취합해가지고 애들한테 줘요. 그러면 애들은 엄마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다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랬죠 제가. 담비야 근데 너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물어봤어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 노래 이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한테 선물 안 주신다니까. 그래서 아빠 울면 안 돼 그러는 차에서 왜 그러니까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안 준대. 근데 너 울었어 안 울었으니까 울었잖아요. 되게 심각해진 거예요. 얘가 진짜 심각하게 얼굴이 변해요. 제가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목사인데 딸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담비야 울어도 돼 그랬어요 제가요. 안 돼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줘. 내가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는 울어도 선물을 줘. 내가 이제 얼굴이 화해졌어요. 항상 밤마다 그 얘기를 해. 아빠 울어도 되지. 슬플 때, 힘들 때 울어야 돼요. 안 울으면 큰일 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울라고 하나님 눈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 하나 때문에 애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랑 똑같다니까요. 딱 우리 담비 나이가 보편적인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뭐 구원이 있고 없고 둘째 문제고, 그렇게 나 스스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려고 나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아니 그것도 아니면 다 포기하고 막 살든지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루시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게 모든 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다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요. 지금은 맞는데 지나가 틀릴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잠깐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을 할 테니까요. 좀 강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가능한 쉽게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렇게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됐는지를 한번 그 종교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도론은
청구론, 고지론을 기반으로 한 강청기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발상인 건데, 왜 그러냐? 종교의 기원을 따져보면은 인간의 존재적 결핍, 어렵게 썼지만 쉽게 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종교가 시작됐고요. 두 번째로는 욕망하는 존재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현실적 필요, 어렵게 썼지만 편안하게 얘기하면 욕망하는 존재, 갈망하고 욕망하는 존재.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욕망이 삭제당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욕망이 없어져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있는 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욕망에 대한 결여예요.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인간이 행복하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종교가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온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는 뭘로 극복해요?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죽는 게 안 무서우세요? 무서우세요? 그거 틀린 거네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천국에 대한 이상량으로 극복하겠다 그러는데 안 돼요, 실제로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면 안 돼요.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어떻게 돼요? 그 거식증이죠? 그 병이잖아요. 그 죽어요. 외로운데 힘들지가 않아.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저기 뭐죠? 잠 안 오는 건 뭐라 그러죠? 불면증. 병적 증상이잖아요.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면 그 병든 거예요. 막 신앙이 뛰어난 사람은 뭐 죽음에 대한 공포, 물론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순교의 직전에 있었던 분들이 특별하게 막 죽여라!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하여튼 그 특별한 그때고, 실제로는 일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그 욕망의 필요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욕망하는 자아가 있는데, 욕망하는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돼요? 그 욕망을 충족하면 되죠.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욕망 충족은 불가능해요. 우리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너무 좁게 잡았나? 솔직히 안 그래?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너무 타락했나? 100억 정도면 빌딩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뭐 하고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셨어요? 한번 돼요? 저만 그랬어요? 100억 정도 하면은 건물 하나 크게 지은 다음에 1층에는 카페하고 2층에는 예배당하고 3층에 우리 집하고 그럴까? 하겠단 말이에요. 헌금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해주세요. 뭐하다. 근데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뭐 기업의 총수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100억 때문에 만족해요? 그 우리 생각에서는 그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욕망은 충족된다고 해결되지 않죠. 그럼 반대로 욕망을 거세하면 해결돼야 안 돼요. 욕망을 거세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재적 결핍이 우리의 이 역사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율법 종교라는 게 나오는데, 신이라고 불려지는 초월적인 존재는 무한하고 완전하고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자기 욕망의 충족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삶에 대한 결핍을 전능하신 신에게 간청하는 형태로 종교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러한 신학 구조를 가지고 발전했는데, 그것을 구약 종교 혹은 율법 종교라고 하자 이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약, 옛 언약이죠. 구약 종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의 경전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 경전. 그 모든 종교가 구약 종교라 하면 모든 종교 안에 구약 경전이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기독교의 구약적 배경인 유대교 동그라미, 신학적 경쟁 관계에 있는 이슬람교. 원주님 좀만 온도 좀 줄여주세요. 나한테 직방으로 오구나. 한 번 더. 네. 확 오구나. 네. 이슬람교, 카톨릭, 이 모두 구약 경전을 자기네 경전이라고 갖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유대교, 가톨릭,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의 콥틱 교회, 이번 얼마 전에 그 뭐죠? 자살 폭탄 일어났죠? 그 교회당에서 폭탄이 일어난 거예요. 콥틱 교회라고. 개신교, 이슬람교 등은 거의 동일한 구약 경전을 가지고 있고, 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도덕경이나 기타 다른 종교의 경전도 거의 유사해요. 특별히 함부라비 법전 아시죠? 최초의 인류의 법전은 지금으로 갖고 있는 십계명이랑 거의 똑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누구의 집에 뭐 소를 죽이면 2배로 갚혀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 뭐냐면 모두 동일한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기독교라 그러면 좀 그렇고 개신교만 신약의 원리,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관과 역사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관을 개신교만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개신교도 이제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구약으로 가죠. 율법으로 가죠. 자꾸 왔다가 칼빈과 루터가 빼왔는데 또 가고 있고, 왔다가 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은혜의 종교, 신약의 종교, 새 언약의 종교라고 신학이 말해요. 구약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려면 뭐가 필요해? 밥, 돈.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죠. 이렇게 내가 살려면 돈, 뭐 관계, 명예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종교는 이거를 누가 줬어요? 신이, 하나님이라 해서 엘로힘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 신이 요거를 주셨어요. 어디 구약 종교에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소위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땅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얻어요. 4페이지로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1장 41절에는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누구지? 한나가 애가 없었는데 태가 막혀서 애를 못 낳았는데 성막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애를 얻었어요. 태의 문이 열렸다고 표현하죠. 역대상 4장 10절, 우리가 10절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지경이라고 옛날에 번역했어요, 넓히시고 땅도 넓혀주시고 집도 넓혀주시고 연봉도 넓혀주시고 그런 거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야베스보다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자 봐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돈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집도 땅도 얻었으니 우리도 당연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런 거 얻으면 됩니다. 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지 아셔요? 가난한 건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라고 그들이 하죠. 그럼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다 주셨는데 왜 지금 나한테는 안 주냐? 기도가 부족했어. 생각해 보세요. 참된 종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겠죠.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됐을까?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신구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들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구원, 언약, 은혜, 성령, 말씀, 은총, 하나님 나라, 뜬구름 잡는 것들만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주신대요. 그런데 구약은 아직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가 영으로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내용으로 주셔야 됐어요. 말하자면 물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컵이라는 포장지를 담고 주신 거예요. 컵은 율법이고 안에 있는 물은 내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진리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와 함께 주셔야 돼요? 컵과 함께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언약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 성령을 받은 백성들, 신약인 거예요. 그들은 이 컵을 받고 우와, 컵 되게 좋다, 이 비싼 거 요거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고 안에 있는 물을 마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컵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건강과 부귀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하늘의 것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죠. 내가 이걸 받았시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으로 깨트리고 내가 율법으로 깨어져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내게 된 거예요. 그게 언약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죠. 구약은 그래서 이런 겉으로 드러난 포장지를 잘 만들어서 준 거예요. 돈 주고 명예 주고 아들 주고 자식 주고 건강 주고 다 줬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온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그 영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가 구약에 증거된 자기에 관한 증언을 막 얘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껍데기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신약 성경이 말해요.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으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언약 받은 자들만 성도예요.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구원, 언약, 은혜, 성령, 말씀, 은총, 하나님 나라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시는데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이것들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알아. 이게 이 세상에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포장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화나잖아요. 아니, 돈 내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있으면 화나요, 안 나요? 재밌게 보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왜 화를 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줄 수도 없고 제가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그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언약, 구원, 은혜, 언약, 성령들 이런 이 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 보고 성도님들 보고 교회를 보세요. 다 교회에서 뭐 찾고 있나.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청년부 때. 청년이 직접 당신처럼 설교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청년들이 까불고 있으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이 맞는 얘기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했어요. 맨 아래 달라요.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원리 있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러한 초월적인 것인데, 율법 아래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초월을 감지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의 초월을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껍데기 안에 초월의 은혜를 담아서 주셨죠.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율법을 받게 돼요. 율법주의 안에서 율법 안에 있는 건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니까 나쁘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계속 거기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과정으로 밟고 이해하면 돼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선악 이원론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 아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뭘 했냐면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거.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냐? 율법의 내용으로 오신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영으로 임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율법의 진리를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율법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선악 구조, 그 선악 욕망이라고 하는 그 나를 죽이신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의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어진 자들에게만 율법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내용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죠. 물론 역설이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만 그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만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 프로슈코마이라고 하고요.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하늘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늘의 것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율법으로 주신 율법의 선악 구조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뭐가 깨어져요? 선악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율법으로 나를 정당화했던 그 율법의 선악 구조, 선악 욕망, 그러니까 욕망이 깨트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욕망을 선악으로 해석하는 그 선악 구조에 있는 나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로 보고 그것들을 과정으로 해석하고
나를 그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나를 용서해주니까 타인에게 그 용서하게 하는 그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어른, 장로, 교사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이. 성도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라. 낙심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낙심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낙심을 한다니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드세요. 낙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프로슈코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슈코마이 하며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20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게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늙으면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걸 장로라 그러죠. 집사라고 하고,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위치, 그 어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떻게 어른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된 거죠. 디모데 전서과 후서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가 24시간 기도하라 혹은 기도의 정신으로 살라가 아니라 그 생명 담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 그 뜻이에요. 자매가 임신해서 항상 임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뭐예요? 영어로 fortune telling인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백성에게 그 말씀의 진리를 설교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방언을 받으면 방언하지 말고 뭐하라 그래요? 통역하라 그러냐. 그래, 그 방언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는 삶이 되는 거죠. 마지막 읽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범사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항상 기도, 프로슈코마이 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잘 인내하면서 죽을 때까지 잘 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